자,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알지만 요나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바닷속에 빠져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뼈저하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이 보니까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수영복도 입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구명조끼나 안전투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차림 그대로 그런 준비 운동도 없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는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두는 요나의 생존의 가능성에 대해서 단 0.001%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그에게는 죽음만의 결과를 모두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상식과 사고를 뒤집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걸 믿을 수 있는 광경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요나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이 답이죠. 또한 이거 죽은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말씀하시기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있다는 말이죠.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상식과 과학을 다 동원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인간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 시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한 산채로 물고기 입안으로 무사히 들어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산채로. 인간을 삼킬 만한 물고기는 여러분 상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씹어서. 여러분, 상어의 이빨은 여러분 무사히 지나서 성한 몸으로 상어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상어도 맞지 않다. 여러분, 상식 밖의 내용들이죠. 두 번째로 물고기와 인간은요 호흡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산소를 얻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사람은요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얻고 살지만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서 산소를 얻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고기는요 물 밖에 나오면 당연히 죽고요. 사람은 폐로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뭘로 호흡을 해요? 아가미를 가지고 호흡을 해요. 일치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들어갔어도 호흡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제로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 살아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완전 김삿갓보다 더 사기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김삿갓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는데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더 사기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장한 거예요? 이거 믿어요? 아멘. 이거 믿는 믿음이면 보통 믿음이 아니다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야. 김동영 집사님 이거 믿어요? 진짜로? 입술에 침 바르고 말씀하시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질문하면 뻥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산소를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3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30분 정도 불가능한 일이죠. 수압의 압력이 강해서 여러분 수압의 압력이 강해서 터져버려요. 오장육부 심장이. 그것도 3일 동안 살아있대.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참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모여있네. 자, 세 번째로 봅시다. 자, 물고기 뱃속은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한 번쯤은 우리는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위액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것을 녹이고 또한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요나 코가 빠져 떨어졌다든지 눈알이 빠져버렸다든지 귀가 하나 없어졌다든지 머리카락이 대머리가 됐다든지 왜? 위액으로 다 녹여버리니까. 그런데 정상된 모습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생존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한 번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으로 되돌아가자고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상식, 지식, 과학, 어떤 논리로 말을 해도 이걸 해명하고 변명할 수 있는 요소는 0.1%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변명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았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살아서 나왔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지 뭐. 거기다 무슨 지식을 동원하고 무엇을 동원한단 말입니까? 지식을 동원한 사람이 미련한 놈이지. 응? 성경은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누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겠냐 이거죠. 여러분, 요나는 분명히 본문의 말씀에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식, 과학, 이 땅의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못 믿어. 여러분 생각을 동원하니까 못 믿는 것이지. 성경만큼은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이론도 내 논리도 다 내려놓고 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인간 방법으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0%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100%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을 그를 살려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안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주님의 손길이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안 될 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될 것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다 산산 무너지고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굳건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정말 뭐 엄청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산소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폐와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나의 생존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이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내 지식을 가지고 찾아오는, 내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일을 싫어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너 생각, 너 지식, 너 이론, 너 경험 다 버리고 찾아온 백성을 제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냥 살아났어요? 그냥 나왔어요? 아니에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 열는 거예요. 살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반응.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봐라. 요나는 죽을 줄 알았어요. 죽었는 줄 알았어요. 눈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저와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도 요나처럼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자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이 세 가지만 붙잡는다면 누구든지 다시 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 3일 밤낮을 불가능한 현실을 여러분 생명을 유지했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첫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붙들고 있는 이 세 가지 뭘까요? 따라서 요나는 기도를 붙들고 있다. 요나는 기도를 붙들었다는 거죠. 기도를. 저와 여러분 문제가 놓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요나처럼 기도를 붙들읍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붙들읍시다. 여러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붙잡았어요. 기도했어요. 우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환경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망과 불가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요나의 현실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나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처지에 처하게 만들었냐고 짜증만 내면서 불평만 하면서 원망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만큼은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분내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인지도 요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엉키고 뭐라고 더러운 분비물로 엉키지 않겠습니까? 냄새, 악취.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악취, 그런 공간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기는 자신의 처한 환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 곁에 없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죄를 짓는 공간에 있든지, 복을 받는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깨달았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그는 집중했어요. 기도는요, 현실을 이기게 해줍니다. 기도는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놓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현실을 바꾸고 더 큰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분심이 생긴다고 그러죠. 왜? 다른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 봅시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어요. 두 번째로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요나는 따로 감사를 붙들었다. 아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평,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 요나는 감사를 붙잡고 바로 절망의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계속 늪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할수록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9절 봅시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감사는요, 불가능한 환경, 상황을 바꾸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요나의 현실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역이 온몸을 덮였고 물고기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지해야 하는 그 현실은 감사하기는 너무너무나 여러분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했어.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녀들이 죽었어요. 사업이 풍기박살났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는요, 병에 걸렸어요.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던 거죠.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나왔다. 여러분, 동훈한 목소리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닙니다. 목이 얼마나 타겠어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는 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그 물고기, 그 자기 입속에 분비물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입에서 악취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입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입술에 그래도 감사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입을 열기만 했다면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커녕 왜 이런 현실에 자신이 처해 있는지를 탄식해야 될 지경에 놓여 있는 그가
원망해야 될 지경이 놓이는 그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신세 타령이 나와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신세 타령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환탄이 나와야 되고 원망이 나와야 되고 불평이 나와야 되고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사는 방법이 뭔 줄 알았어요. 그것이 뭐다 따라서 감사를 붙잡았다는 거죠. 현실 타령, 상황 타령, 답답한 일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은 절대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실 상황, 답답한 내일에 대한 모든 원망을 하지 않고 요나는 감사를 붙잡았어요. 감사로 그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신앙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문제만 보고 어찌할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이놈의 자식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 반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반응. 여러분, 원망의 반응을 아니면 감사의 반응을 하시려니까. 정말 내 모습이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앞이 캄캄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내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안쓰럽다, 불쌍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불쌍하다, 안쓰럽다는 그런 개념 없어요. 이가 감사를 하는가, 불평을 하는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품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감사는요, 상황을 바꾸는, 현실을 바꾸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일으키는 새롭게 새 출발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붙들고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붙잡았다. 아,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가? 내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는가? 알고 봤더니 사명을 버렸다는 거죠. 사명. 여러분, 요나는 사명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사명 다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사명을 붙잡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이 지경이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버리면 안 돼요.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사명. 맡긴 사명을 버리면서 절대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대로 살리는 꼼수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그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명, 찬양하는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 요즘 성도들은 사명 감당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요나처럼 자기의 꼼수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꼼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자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버리는 것은요,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사명을 확인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9절은 뭐라고 써요? 나를 다시 이곳 살려주시면 내가 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뿅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은 요나가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왜 돌린 줄 알아요? 사명을 알기 위해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광야처럼 뺑뺑 돌리 인생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사명을 다시
붙들고 결단했을 때 그를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사는 자,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는 자, 사명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에게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내 사명을 놓아버리면, 내 사명을 버려버린다면 주님도 나를 붙잡고 있는 놓아버리고 만다는 거죠. 관심밖에 놓아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관심을 갖는가요? 사명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21세기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제각기 다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송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지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감사, 사명.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결단을 했는데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고백할 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물고기 안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물고기 안에 여러분 버대낌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의 물고기가 여러분들 삼켜버렸어요. 그것은 나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와지지 않지요. 발부둥 쳐도 아무 반응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요나처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를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사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했더니 어떤 축복이 요나에게 임했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복을 요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다시 회복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회복? 영육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더 큰 은혜를 요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 요나는 불평불명하는 선지자예요. 요리 가도 불평, 저리 가도 불평. 물고기 뱃속에서는 불평한 요소가 더 많은것만 요나는 그 불평이 물고기 뱃속에도 없어졌어요. 오직 감사만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물고기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물고기 뱃속 같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이거지요. 혹시 물고기 뱃속 아니더라도 너무도 힘든 상황, 앞이 캄캄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없는지. 여러분, 힘내세요.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도 불가능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나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지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라도 그게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혹시 놓친 사명이 있단다면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요나가 살 수 있는 것은 기도. 요나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감사예요. 불평이 아니다는 것이요, 원망이 아니다는 것이요, 감사했다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 찬양으로 감사, 입술로 고백으로 감사. 아멘. 여러분, 그 감사가 하나님의 관계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가 무너지는 예배, 감사가 무너지는 기도, 감사가 무너지는 찬양, 헌신은 다 물거품에 불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여러분, 감사해라, 감사해라. 아멘. 서도가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